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2023년 12월 첫 주에 지금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이 12월 3일 123 123입니다. 123. 예,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성도님들도 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이런 생각 또 하시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2월이라니 저도 이렇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날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날이 특별한 날이 있고 특별한 꼭 의미가 있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참 이 날이 얼마나 이렇게 참 신속하게 지나가는지 정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좀 주님께 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참 큽니다. 또 이런 12월을 이렇게 맞게 되면서 그 한 말씀 시편 6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씌우신다, 이런 그 아주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65편. 시편이 그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그래서 좀 이렇게 시처럼 읽어도 좋은 그런 말씀들이죠. 시편 65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이게 참 좋은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한 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뭐 소위 이제 양력으로 이렇게 우리 한 해를 계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한 해를 주님의 은택이란 말, 그 은혜 또는 뭐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죠. 아주 하나님께만 그 해당되는 그런 사실 단어입니다. 우리가 얼마가 그것을 닮아내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말로 다 번역하기가, 또 우리 사람의 말로 다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라고 해요.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구약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어떻든 주의 은혜, 자비, 사랑, 그 모든 좋은 것들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도 이제 또 이런 그 날을 또 맞게 되고 한 해 또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가 좀 맞이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게 되고,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한 해를 참 멋지게, 그 우리 오늘 찬송 중에서도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서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면류관을 아주 아름답게 좀 빚어가시고,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가장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서 요거 이제 뭐 하나만 딱 하면은 이제 완성되는 어떤 그 한 해의 관이 될 텐데, 그런 관으로 우리를 씌우시고, 우리는 다시 또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준 놀라운 은혜를, 또 그 은혜의 관을 다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성도님들 잘 기도해 주셔서 또 지난 한 벌써 2주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디모데학교에서는 그 해외 이동 수업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지금 3주 만에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 이동 수업을 갔던 한 주에 교회를 참석을 못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모이게 되면서 또 저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이제 교회를 여기 함께 모여서 오늘 저도 이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좀 좁은 공간이지만 또 같이 성도님들의 그 정말 숨소리와 목소리를 다 이렇게 들으면서 찬송을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 뒤에 누가 앉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매님 찬송 소리가 계속 제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세라 또 큰 소리로 찬송을 드리게 되고, 또 제 앞에 있는 분에게 방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뒤에 분의 그 찬송 소리에 참 감동이 됐었는데, 어떻든 그렇게 3주 만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참 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큰 기쁨이 되고요. 또 주님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힘입어서
저는 이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대한민국의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교회 중학교 2학년 우리 이담 같이 갔다 왔고, 중학교 1학년 나성찬 군, 또 강민채 양, 이런 친구들도 같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선교사 형제님의 이제 인솔을 받으면서 세 군데 교회를 좀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종종 좀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낯설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또 직접 또 전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썩 우리가 기억하기 쉽지는 않죠. 요번에 이제 어떻든 간에 또 직접 가서 또 보게 되면서 먼저 갔던 교회는 이제 딱게오라는 지역에 있는 딱게오 교회입니다. 딱게오. 거기 이제 박연일 형제님 가정에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박연일 형제님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이제 올해 주님이 허락하시면 연말에 은퇴를 해서 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지역의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제 CM리업 교회라고 또 한 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CM리업 교회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또 쏜니꿈 교회라는 교회. 그건 아주 시골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귀한 일꾼들, 현지 일꾼들이 세워져 있어서 짧았지만 또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좋은 그런 교제의 시간, 또 마음에 또 이렇게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서도 좀 기회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교제했었는데 또 다녀와서도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라는 유명한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한 교회의 탄생과 태동과 탄생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한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가 있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렇게 이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이해가 된다든지 또 새겨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또 주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만 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요. 11장 19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어떤 그런 인식이 아직 있었던 것이죠. 20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고 또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들도 우리와 한 몸 된, 한 지체된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인정이 되면서 이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가 시작되는 놀라운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도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그런 소문을 들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들이 믿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와 같은 믿음인가, 또 그들이 믿는다는 주님,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분, 주님 예수님이 맞는가 이런 등등을 확인하고자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죠. 우리가 읽은 부분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안디옥 교회를 봤어요. 안디옥에 모여 있었던 여기 지금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을 봤어요. 사람들을. 또 그 교회를 본 것이죠.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본 것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가 안디옥 교회를 봤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23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우리도 우리 오늘 2023년 12월 3일 주일날 우리도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믿고 그분께 돌아온 사람들로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임 중에 한 사람으로서도 여기 와서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오늘 또 마침 또 그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요. 특별히 여기 앞쪽에 그 싱가포르에서 오신 한 가정이 또 계시고, 또 아까 아침에 제가 그 예배 시작 전에 소개 듣기로는 시애틀에서 오신 한 자매님도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제 왔다 가시겠죠? 왔다 가서 서울 북부교회 다녀왔습니다. 아무개 형제를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교회 가서 우리 아무개 형제님 봤지, 또 아무개 자매님 봤지, 우리 아무개 형제님 예배하는 거 참 좋았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아마 포함해서 의미가 될 텐데요. 우리도 동일하게 근데 여기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봤지. 서울 북부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캄보디아 세 군데 교회를 이렇게 보고 왔는데 제가 물론 그 교회들의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게 틀릴 수도 있죠. 사실은 어떤 하나의 인상일 테니까요. 또 여러 다른 모양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교회마다. 그런데 제가 그 캄보디아를 가기 전에도 그랬고 또 가서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 그럼 이런 질문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건 그럼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말하는데 이 바나바가 뭘 봤길래, 어떤 걸 봤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말하는 것이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그 질문을 저도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모양으로 정말 나타나는 거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여기 사도행 11장에서 넘어가서요. 우리 디도서에 있는 말씀, 오래전에도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그 학생들의 성장에 대해서 제가 기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이 바나바가 봤다고 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가? 아마도 그래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말씀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다시 먼저 11절부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11절에서 특별히 좀 강조해서 2번이나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납니다. 근데 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이 본문에서는요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타난 은혜가 하시는 일이 3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11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2번째로는 12절에 나온 대로요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리고 3번째로는 13절에 우리 성경에는 조금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기다리게 하신다. 또는 위를 보게 하신다. 이렇게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이렇게 문장이 실제로 문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났다. 그런데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가? 구원을 주신다. 양육하신다. 기다리게 하신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실제 이 문법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 첫 번째로 11절에 보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냥 보편적인, 이게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를 보실 때,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죠.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보다 하다 얘는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웬만하면 다 구원하는데, 여기 얘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씀이 얼마나 이게 은혜인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우리 대부분 어떤 자격이랄까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될 때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얻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 어떤 그 자격 요건, 제한 요건들이 다 있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원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얻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제한된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당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를 치른다고 할 때, 나는 다, 누구나 원하는 어떤 학교나 학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누구나 다 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 있잖아요. 몇 점 이상이 되든지.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다못해 우리 살림하시는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원하는 어떤 살림 제품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냉장고든, 요즘에 가장 핫한 가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든 간에요. 근데 그것도 그냥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격 요건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이제 그게 소위 가격이죠, 가격. 돈. 얼마 내야지만이 이걸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어떤 것이든 간에 다 기회가 설령 누구에게 열려 있다 할지라도 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에나 다 열려 있지도 않고요. 여기 이제 2장 11절 이 말씀은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인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차별이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정말 참으로
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사실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도 사실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성경에서 아까 기록되어 있었어요. 주 예수를 전파된 그 이름,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구원받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을 떠나서 그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는데 그 한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갔을 때 우리가 전혀 어떤 그 이질감이 물론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순식간에 내적인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처음 본 사람들인데도. 근데 왜 그런가 보면요, 같은 한 이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안디옥에서 참 바나바가 본 것이 이것이었겠죠. 갔더니만 이방인들이,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다 같이 주님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예수님을 나누고 있고,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한 이름 안에서 한 가족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그게 비단 우리가 어디 타지에 가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물론 그분의 어떠함이 나랑 좀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나랑 좀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고, 좀 내 스타일이랑 다를 수도 있고, 내 취향이나 내 생활 방식이나 이게 또 다를 수 있겠고, 내 의사소통 방식과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말이 좀 거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습관이 좀 이렇게 좀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지라도 여기 우리 주님 예수님을 한 성령 안에서 부르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맨날 이렇게 뒷모습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지금 앞에 와서 뵈니까 성도님 얼굴을 뵀는데 제가 너무 반가운 분들도 계셔요. 오랜만에 정말 뵙는 분 계십니다.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입 빨린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두려워서 막 그런 마음에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 순간은 정말로 그 뒤에 다시 또 두려움이 엄습했을지 몰라도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이란 말이 아주 좋은 저는 번역 같아요. 양육이란 말이 보통 이제 잘 이렇게 길러낸다 이런 의미죠. 우리 에베소 6장 4절인가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양육하라는 단어.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구원이라는 의미를 좀 좁게 우리가 이해했을 때요.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또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라는 그 말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인데요. 자녀라면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자녀라면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자라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크든 작든 간에 그 생명의 어떤 종에 따라서 그 속도가 빠르게 자라나는 것들도 있겠고 좀 느리게 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생명은요 그냥
멈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춘기 학생들, 그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 보시면 아이들이 많이 피곤해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중고생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있나요? 나인민 학생, 아직 고등학생이군요. 예. 중고생들 오늘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수사 오늘 학생회도 안 하고 잘됐다, 좀 부족한 점 보충하고, 뭐 지금도 아마 비몽사몽간에 12시가 됐으니까 환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시장하니까 막. 근데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조는가? 그 학교에서도 보면 엄청 졸아 애들이. 그렇다고 그럼 어제 몇 시에 잤냐? 일찍 잤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5시간 막 이렇게 주무시고 막 밤 12시, 1시에 주무셔도 그냥 4시, 5시면 눈 떠지시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이러시는데, 실제로 누가 연구를 했대요. 그 의사가.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피곤한가? 겉으로 뭘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대요. 청소년들은요. 왜인가 보니까 이 안에서 이미 이 안에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체내에서 세포들이 엄청나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대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미 너무 그것만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청소년들이 원래도 그렇게 이미 그 생명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분열하고 성장하면서 계속 그 안에서 커가고 또 장래 성장을 위해서 계속 어떤 뭐 에너지들을 비축하고 있고 안에서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 청소년들 이렇게 존다고 너무 막 구박하지 말아라. 차라리 좀 더 이렇게 수면을 보장하든지 뭐 야자를 없애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그런 글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명은 그렇다는 것이죠. 생명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른들 같은 경우에 신체적으로 나는 이제 다 자랐지. 나한테 무슨 성장이 있겠어? 우리 그것을 이제 좀 나쁘다고 할까? 좀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노화라고 그러죠, 노화. 노화는 그렇다면 성장이 아니란 말입니까? 물론 신체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어떤 좀 쇠퇴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은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전에 성장하는 다른 방식의 성장이겠죠. 그 청소년기 아까 말씀을 드렸으면 그 친구들은 이 외적으로 신체적으로 자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어른들이 된다는 거, 어른이 되어서 계속 삶을 살아가시고 세월을 살아가신다는 것은 겉으로는 좀 쇠퇴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오히려 더 그 소망에 더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 가운데 삶 가운데서 알고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얼마나 더 사실은 성장해 계십니까? 우리 좀 성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좀 어색하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어른들에 대해서는 성숙이란 말을 보통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의 그 2장에 보시면 그 사도 요한이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부르잖아요. 아이들아. 그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것도 한번 제가 찾아서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3절부터 보시면 여기 먼저 한 번 먼저 이런 한 그룹으로 부르는,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번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부터 먼저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통칭이 12절에 나오는 자녀들아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구원, 그 경험이죠. 그러면서 13절에서 이 자녀들을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눌 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아비들아 하면서 두 번 또 반복됩니다. 여기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렇게 세 그룹을 나누는데요. 흥미로운 게 아비들과 아이들의 차이를 보시면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둘 다 그냥 아버지를 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여기 14절에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런데 13절에서 아비들에 대한 말씀은요. 똑같이 아는데 이 아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를 알죠. 그냥 아버지. 우리 아빠예요. 근데 우리가 좀 성숙해 간다는 건 뭡니까? 좀 철 들어간다는 건 뭔가요? 어릴 때는 아빠 그냥 아빠는 그냥 뭐랄까 아빠랑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죠. 아빠에 대해서 뭘 알아간다는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빠고 항상 저기 계시고 뭐 필요한 것들 해주시고 운전해 주시고 뭐 직장 생활 하시는 것 같고 뭐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보통? 그냥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를 아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비드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았다고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묘사가 바뀌어 있나 봤더니만 태초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그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좀 달라 있어요. 아버지의 근원을 살핀다고 해야 될까요? 태초부터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때가 옵니다. 자녀들이 크다가 그냥 항상 아버지는 그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나와 같은 어린 시절이 있으셨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뭐 청년 때 이러셨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그 평생을 살아오신 삶이 이게 그런 것이었고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시죠? 저도 부족하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아이를 이제 낳았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첫 아이가 나와서 뭐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아이가 밤에 막 기침을 해요. 기침 소리가 안 좋아요, 막. 근데 제가 어릴 때 기관지 천식을 알았었거든요. 저를 이렇게 예전부터 보신 분들 좀 아시겠습니다. 저 지금도 그 영역으로 코를 흘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기관지 천식에 알레르기성 비염이었는데 제 아이가 기침을 막 하는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막. 그런 거 제가 얘기하면 여기 부모님 계시니까 열심히 효도하겠습니다. 좀 제가 민망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미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왜 안 그러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연세가 드시면 어쩌면 더 아버지를 생각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또 그 나이가 또 되면 또 어떻게 또 조금 알려나 싶은데요. 근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일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요. 그냥 생명은 그냥 멈춰 있지 않아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우리 신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냥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우리 이런 어떤 성장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빛을 비추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것 넘어서서 우리 다시 디도서로 돌아오시면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이 성장 또 성도들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는가 12절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12절의 모양처럼 나타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게 성도의 일반이죠. 그래서 이런 디도서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다 이와 같은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멈춰 있지 않아요. 12절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이 세상,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건데, 두 가지 측면이 여기 12절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여기 그 버리고라고 말씀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또 다른 쪽은 긍정적인 측면인데, 이 세상에 살고라고 하는 어떤 좀 더 긍정적인 측면. 이게 사도 바울의 또 패턴이죠.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되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 거기서 끝납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요, 항상 이 두 면이 있는 것이죠.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 양면을 다 포함하는, 이 인간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적인 것들은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보통은 버리는 쪽으로 치우쳐요. 보통은 버려야 돼. 뭔가 우리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규제하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의 목록들로 쫙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것을 뭐 10계명에서 보시면 뭐 8개인가요? 그게 다 금지 명령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굉장히 우리를 억압하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근데 못 지켜내면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우리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게 하셔요. 근데 버리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동시에 또 새로운 삶을 또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 그런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치우치지 않죠. 온전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 양면이 다 있습니다. 여기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한 것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는 그런 것들, 또 하나님과 아주 반대되는 어떤 그런 모양들, 또 이 세상의 정욕,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 정욕 있잖아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버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왜냐면 이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가시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보니까 하나님과 닮지 않은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경건하지 않은 그런 불경한 것들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들을 근심하시고 싫어하시죠.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좀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양심이 깨어난 양심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고. 또 점점 버리게 돼요. 처음부터 못 버린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 정욕. 전에 내가 그 삶에 대한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욕심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겠죠. 보통은 오늘날 그게 돈이죠, 돈. 모두가 다 돈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크고 넓은 문이죠. 사막으로 인도하는. 근데 우리도 전엔 다 그 정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실 때, 이 또 성령의 이 소욕, 새로운 욕구들, 새 생명이 품게 된 새로운 욕망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께 좀 더 드려보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그런 새로운 욕구가 생기면서 이 세상 정욕들을 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소극적인 측면들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반면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은 그냥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경건하지 않고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였거든요. 이게 디도서 3장에 보시면, 3장 뒤에 넘기시면요, 3장 3절부터 뭐 7절까지 말씀도 이 말씀의 또 다른 그 버전이라 보실 수가 있는데요. 3장 3절 보시면 경건하지 않고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이것들을
버리게 하시죠. 버리게 하십니다. 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 그래서 이런 공통된 사실 경험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안에서 좀 씨름이 있고 갈등이 있고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 일반의 경험입니다. 또 다시 돌아오셔서 2장 12절에 긍정적인 면에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또 이 세상에 사는 것. 신중하다는 것은요, 다른 번역으로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그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욕심대로 정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죠. 절제가요. 뭔가 우리가 처음 듣는 어떤 우리 인간적인 욕구, 육신적인 어떤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또 성령께서 우리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의로움. 의로움 우리 보통 이것을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면 좋지 않냐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의로움 관계예요. 관계. 올바른 관계. 전에는 그냥 뭐 사이가 나빠도 그냥 뭐 얼굴 돌리면 그만이지 뭐 인연 끊고 살면 그만이지. 보통 많이들 그렇게 살았거든요. 가족이든 뭐든 상관없이. 친구든 가족이든 뭐 동료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은혜로 양육받으면서 이 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계에 대한 어떤 추구가 생기죠. 그리고 뭔가 깨진 관계가 있다면 그걸 회복하고 싶어지고 전에 내가 부모님께 잘못한 게 있었다면 좋은 자녀가 되고 싶어지고 내가 전에 좀 자식들에게 좀 잘못한 게 있는 게 생각이 나고 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전에는 그냥 등 돌리면 그만의 친구였는데 한 번 더 다가가게 되고 이게 의로운 것이요. 관계적인 관계, 올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올바른 관계에 적합한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올바른 행위, 또 관계에 기반한,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올바른 행위들, 또 종이 상전에게, 늙은 남자가 젊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여기 앞에 나오는 2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늙은 남자가 젊은 남자에게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경건함으로. 경건함은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그렇게 약한 세대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 역시 성도의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장이 바로 아까 제가 잠깐 뭐 언급만 드렸는데 2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이 세상에서 이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될 때 어떤 모양들이 나타나는가. 2장 5절 보시면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에게 잘 이 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또 의롭게 살고 또 살게 하면요. 2장 5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2장 8절을 보시면 이는 중반부에 보십시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2장 10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단락에 이 종들에 대한 또 이 가르침을 그 가르침 따라서 종들이 잘 행하게 된다면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의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삶을 보면서 누가 비방을 할 수가 있겠으며 오히려 참 하나님의 교훈, 구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구주 하나님의 교훈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 정욕과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봤던 게 이것이었을 거예요. 안디옥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 그들의 삶이 가서 봤더니만
간증을 들어봤더니만 항상 그랬죠. 복음이 들어간 곳은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삶이 변화된 것이죠. 그 경건치 않게 살던 사람이, 그 세상 정욕을 쫓아서 그 돈만 막 추구하던 사람이, 그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들어보는데, 사람들이 또 증거하는데, 저 양반 옛날에 참 구두쇠였는데,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와서 어떻게 사람들을 봉사하는지, 어떻게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는지,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이, 전에는 어려운 사람들 착취해서라도 자기를 배를 불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돈을 이제 풀어다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지, 등등등. 얼마나 그 삶에서, 또 피차에 대한 그 간증, 증거에서, 자기가 증거한다기보다는 아마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넘치지 않았겠어요?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그걸 보았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 2장 13절, 오늘날 특별히 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 세 번째는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참 세상, 이 다가올 참 세상,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눈뜨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이 세상만 아는 사람들은 이 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정욕을 쫓아 살게 되고 경건하지 않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여겨서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장차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 구석에서 그 초림 때처럼 어디 구석에서 남들 모르게 그냥 누추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14절, 13절 보시면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죠. 영광. 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 참된 영광이죠. 뭐 반짝반짝 빛나는 게 다 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참 맞는 말이죠. 얼마나 헛된 영광들이 많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없어질 거품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 2장 13절 말씀은 이 영광은 정말 참된 영광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도 그 영광을 나눠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리켜서 13절에서 이 소망을 이 사도 바울이 꾸며주는 말을 하나 붙여놨잖아요. 어떤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복스러운 소망. 행복한 소망. 우리를 쭈글쭈글하게 만드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비록 누추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을 확 피게 만드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장차 머지않아서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되다. 참 행복하다. 뭘 가져서가 아니잖아요. 더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더 많이 누려서도 아니고, 더 높이 올라가서도 아니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은혜를 다 누리고 계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참으로 나타났다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양육하셨죠. 양육하고 또 계시죠. 또 우리로 이 복스러운 소망,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런 은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2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옛날엔 자기의 친백성이라고 번역했었는데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날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또 돌아가시게 될 텐데 오늘 또 오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참 기뻤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마치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나와 함께는 자가 다 너에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아드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이 축복의 기도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인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